나는 요한이라 불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감당했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내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았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고 내 이름은 요한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태안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이미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를 보며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도시의 편안함이나 부유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먹을 것은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기이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었고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세상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려 요단강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나는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베푼 세례는 단순히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군중 앞에서뿐 아니라 권력자들 앞에서도 숨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억압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했고 세리들에게는 필요한 것만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요.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 사역의 절정은 요단강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대로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여 그분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 나는 내가 감당했던 모든 길이 바로 이 장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화려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나는 이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권력자는 이런 비판을 좋아하지 않았고 결국 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어두웠고 때로는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생애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의 환심을 샀고 그녀는 어머니의 계략에 따라 나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던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나를 죽였습니다. 나의 삶은 젊은 나이에 끝났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광야의 소리라 불렀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빛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세상은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권력보다 진리를, 안락함보다 사명을 택했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거절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했던 고백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곧게 걸으십시오. 당신의 여정에서 삶으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십시오. 그 길 끝에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요한입니다. 나의 삶은 짧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길을 달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길을 이어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